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이 바벨이라는 말은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발랄이라는 말의 뜻은 이 혼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혼돈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바벨이라는 그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그 탑을 쌓는,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이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서 거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성읍과 탑을 쌓자, 그렇게 사람들이 계획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제 언어가 하나이고 한 족속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놔두면은 막을 수 없겠다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고자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하늘에 닿게 하자. 당시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는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 차지하자라는 계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쿠데타와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즉, 이 지구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다스리자라는 계획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절대 참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오르려고 하는 것, 그것 역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참, 인간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막으셨겠습니까?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류가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하나가 돼서 그들이 계획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우리가 탑을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서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계획한 것이었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러한 악한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뭉쳐 있을 때 그들의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쳐들어가려 하는 이 교만의 자리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벨, 언어를 혼돈스럽게 혼잡하게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사람들을
정말 이 땅에 흩어버리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11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드디어 아브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이제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람이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간이 악할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게 되고 그를 선택하게 되십니다. 이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창세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눈에 들어온 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실 때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